이번 2월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보통 2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초콜릿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금요일 밤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말씀 성회로 이 지역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뜻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뜻깊은 2월 달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손에 이렇게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 성경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영어 성경. 만약에 이제 독일어에 능통하신 분들은 독일어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이 독일어 성경은 중세 로마 교황청이 중세 교회에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 그 원문에서 영어로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윌리엄 틴데일이나 또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다 화형당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성직자를 구별하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 교황청에 있는 이렇게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성경이 아닌 교회의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중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된 성경을 우리 일반인들의 손에 이렇게 들려줘야겠다고 해서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번역을 물론 마친 분들도 있지만 번역을 하다가 화형당한 분도 계시고 번역을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 끝까지 찾아내서 화형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번역이 끝나고 그냥 묻혔는데요. 그때 교황청에서 그 묻혀 있는 뼈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처형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또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루터를 박해하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려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조선에 제일 먼저 왔던 개신교의 선교사님은 1866년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올라오다가 그곳에 통역관으로 참여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30도 안 된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마음이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절대 이 영혼들을 포기 못한다 하는 가운데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중국에서 조선을 방문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 한문 성경이 있었어요. 그 한문 성경을 조선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탔는데 결국은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이세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듣게 되냐면 영국하고는 지금 이제 좀 다르죠.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여동생의 남편인 맥켄타이어라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로스 선교사님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자기 젊은 아내를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간의 그 공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점점 더 조선은 더 쇠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한말 역사를 아시죠? 1866년이 지나면서 70년대 이렇게 1870년대가 될 때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조선인들이 뭐 성경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양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가 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한 번도 그 당시 조선을 방문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오냐면 국경까지 와서 이렇게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게 되냐면 그들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이렇게 조선인들에게 그들의 손에 올려주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사실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말로 된 성경을 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 사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원하는 것은 원어를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를 원하는데 조선인 가운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문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4명의 한국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어학에 아주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 한글을 이제 배워서 깨우치게 됩니다. 한문에서 한글을 번역하고 나니 그때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 한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원어와 다시 이 한글을 이제 맞춰보게 되죠. 그래서 그 도움으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원어가 갖고 있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우리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제임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영어의 단어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글 단어들이 원문에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지저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헬라어 원어에는 그냥 예수예요, 예수. 예. 그래서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예수님, 아마 예수님하고 부르시면 예수님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어학에 능통하시고 네, 성령 안에서 모든 언어를 다 받으시기 때문에 똑같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고 유무 한번 한 겁니다. 네, 이때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사람에게 그 당시 처음에 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한국인 4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갔다 가면 이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리고 번역한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그리고 여기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파송을 받아오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들 이 4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귀하게 번역된 성경을 정말 그 조선 안에 이렇게 몰래 가져다 주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한번 이 조선의 관졸들에게 이렇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면 바로 이제 사형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성경을 불로 태워서 그 어렵게 번역된 성경을 불로 태워서 불에다 흘려 보냅니다. 겨우 그 4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눈물로서 그 귀한 성경을 저희가 불로 태우고 살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불로 태우고 강물에다가 흘려 보냈습니다. 자, 그러자 선교사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괜찮습니다. 이 성경이 타서 흘러간 이 재가 섞인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조선 사람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성경 태운 물을 여기 그 물에 태워서 마신다고 우리 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또 아예 인쇄로 만들어서 이렇게 활자로 찍어내는 가운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는 조선에는 예전에 조선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못 들어옵니다. 완전히 쇄국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고 열조 어떻게 하냐면 의료나 학교를 위해서 서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이미 한국말로 된 예, 한글로 된 성경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신앙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권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나 일본이 먼저 천주교든 개신교든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 한국은 그 가운데서 그때 쇄국을 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거기에 이런 놀라운 개신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말씀 성회를 하지만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80년대, 70년대 한국은 이제 부흥 성회라는 걸 많이 했죠. 근데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은 이 부흥 성회보다 말씀 사경회가 많았습니다. 말씀 사경회는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2주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2주 동안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길에 먹을 거, 거기서 말씀 배울 때 먹을 것을 싸질러주고 와서 말씀을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 동안 이 말씀 사경회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끝나기 전날 밤이죠. 14일 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강권적으로 내려오십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손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하게 지금 성경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냥 성경책 차에 이렇게 더 얹어 놓기도 하고 그날 또 주일날 그죠? 어디 있는지 막 찾아야 되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여서 일반인들이 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다 믿고 있는 자들인데 왜 그 아까운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영어로 옮기고 독일어로 옮기고 조선어로 한국말로 옮기고 했던 한문으로 옮기고 일본어로 옮기고 했던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설명이 붙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자리에 저는 참 담임 목사니까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를 바라볼 때 없다고, 우리 교회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든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당에 출입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심지어 그 지식이 깊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 지식이 많았죠. 성경을 맷독을 합니다. 근데 그는 그때 무신론자였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그 파편적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 우리 모두입니다.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이 실천되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주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그분의 이름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향한 온 천지를 향한 마지막 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6절에 이어집니다. 16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성경은 그런 사사로운 말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 받아쓰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며 특히 호세아 성경의 호세아서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로 바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 성경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네. 근데 교훈은 첫 번째 그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이야 하고 다시 첨가될 이 길이야.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엇나가게 되죠. 근데 잘 모릅니다. 자기가 몰라요. 내가 다른 길 가고 있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책망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틀린 길을 가고 있어.
책망하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책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먹을 것 같죠. 사람 고집 보통이 아니에요. 안 꺾습니다. 예, 그 길로 꾹 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자녀들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심지어 그냥 그 길을 그냥 꿋꿋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자녀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내가 살아서 뭐해?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거기서 놓아버리고 그냥 망치기로 결심하잖아요. 사실 우리 부모들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맡겨주시잖아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스들, 청년들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으로 그들을 꽉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 스스로 길을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스로 깨달은 것 같죠. 내가 괜찮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내가 돌아오지. 네. 우리 못해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줍니다. 바르게 하죠.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파이데이아 교육하다라는 것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삶을 가지고 보여주고 훈육하는 것. 네. 자,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가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야라는 그 큰 명제 앞에 앞뒤로 두 개가 걸려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우리 천추에 그죠? 저울이 있다면 한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야라는 이 천칭의 한쪽은 그게 담겨 있어요. 또 오른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죠. 삶을 이야기하죠, 삶을. 예.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종합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오는 게 어디 딴 데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게시된 말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그대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죠. 이 성경이, 이 감동된 말씀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균형감 있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함께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로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질문에 앞서서 정말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뭐 윌리엄 틴데일이 어떻고 아니면 위클리프가 어떻고 아니면 존 로스가 어떻고 맥켄타이어가 어떻고
그리고 저는 그 조선인들 네 분의 이름을 몇 번을 읽었는데도 아직도 못 외우겠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헐떡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위해서 제 생명을 버립니다. 라고 예수님 표현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조명하며 한자 한자 내 삶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비추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땅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호흡하시며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일 부러운 게 저는 천국 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진짜 부러울 것 같아요. 그때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 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 이제 완전하게 보겠지만 그때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허그, 예수님의 질책마저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그 질책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버리지. 근데 그러한 감격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람에게 어떻게 그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자녀 있으시자 앞으로 자녀 있을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며 우리 영혼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을 하나님 의라고 하거든요. 그 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의미 없이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등을 붙잡아서 밀어주시는 바르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2절 부르시고요.